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해산의 수고를. 지금 이제 2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할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특세하면서 큰 영적인 힘을 얻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이 힘을 얻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한번 새겨봅시다. 주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 그래서 누세 그러한 헌신적 희생적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적 선택을 하라, 복음적 선택을 하라. 자, 누세 선택은 목숨을 걸고 복음적 선택을 했어요.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백성,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았죠. 그가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과 안정된 삶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시어머니와 우리 시어머니의 조국이 섬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나는 그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죽어서 가서 장사될 저 가나안 땅,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히고 싶다. 이 복음적 선택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적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 선택을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인생은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돼 있다. 역으로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첫째도 둘째도 영혼이 잘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누세 이 선택이 어리석게 보였지만 인류 역사에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그의 운명을 바꾸내고 삶을 바꾸내는 위대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선택할 때는 세상이 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은 유익이 되고 안정이 되고 재미가 있고 이런 걸 선택을 해요. 그럼 복음적 선택은 거기가 희생적 선택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손해 가도 복음적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손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 가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라? 믿음의 고백을 하라.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편들을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원망하고 정말 탄식하고 신세 한탄해야 될 상황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부터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의 사는 삶의 방법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면 언젠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그 할머니의 그 손자더라고요. 룻.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절망적인 길을 가는데도요, 항상 자기 현실은 불안정한 현실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 그 다윗의 외로움, 다윗의 가난함, 다윗의 궁핍함 이런 것들이 쭉 그 단어들이 나열되잖아요. 그 말은 다윗이 그런 것들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요새시라, 나의 환난 날에 피할 요새시라. 확실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근데 거기가 현실을 보고 말을 하잖아요. 현실을 보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현실을 보고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룻은 그 어머니를 믿는 것도 아니었고 뭐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실 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다윗의 가문이 복된 게 다윗의 고조 할머니 기생라합, 살몬의 아내, 보아스의 어머니, 상천하지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룻기서 여호사서 2장 11절을 고백하잖아요. 지금 오늘 시대의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세상적 가치가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까?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죽어 돌아가신 날까지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날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오직 회복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회복자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회복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예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사망 권세 아래 가 있어도 사망이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회복자십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자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당대에 아니면 후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순결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후손들, 이 땅에서요,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의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와 있지만 온갖 불신앙 소리 다 하고 우리가 인본주의 다 써. 후손들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에 너무 맞아요. 의인의 후손이 내가 땅에서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정말 정말 맞습니다. 이러한 믿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천막 쳐놓고 100군데 선교사 보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눈물나게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제가 쭉 우리 곁을 스쳐간 내가 선교사님들 이름을 90년도 신영기 선교사님 창립 예배 드리면서 그 자리에 파송하고 91년도에 러시아 바르스크에 남이루 선교사님 파송하고 93년도에 중국 장춘에 조선족 교회당을 건축해 줬어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온 생각하면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죠. 누구보다도 이제 인생 후반전에 와 있는 내가 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는데 선교사님들 오시면 한국말만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오면 1호금도 다 드려야 됩니다. 총 9분 정도 좀 오시게 되는데 50만 원씩만 드려도 1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성도 있기를 축복하고요. 아니면 한 사람 앞에 1인당이라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넉넉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토마스 아켄피스 제가 이제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놓고 가끔 한 번씩 읽어요. 매일 읽지는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 읽으면서 정말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정말 그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렇게 못 살죠. 근데 거기 제가 오늘
그 273쪽을 이렇게 읽는데 한 챕터만 그냥 읽어요. 이렇게 한 챕터씩만 읽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자기 육체만 기르는 사람들, 자기 육체를 먹여주고 자기 육체를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자녀들에게 재물을, 오늘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 구절이 자녀들에게 재물들을 남겨주는 거. 그래서 그것을 토마스 아케피스는 육체를 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영혼의 자유함이 없다. 우리의 재물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내 육체를 기르라고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가 농사 짓지 아니해도 너희 천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시고요. 액수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재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의 육체를 기르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녀들의 육체를 기르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보다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많이 먹고 잘 입면서 기쁨을 누린다면 육체를 기르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손길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 나의 재물에 쓰여진다면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더 깊은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인생은 복음이 아니면 이 땅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복음이 아니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줬는데 이 좋은 것을 너희가 한번 택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흔들리냐 이 말입니다. 전 바울이. 이게 바울이 지금 속상해서 바울이 언성을 높이면서 내가 다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 지금 이게 이제 4장에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죠. 자, 12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형제들아, 나는 이 형제들아 말 참 좋아요. 이승태 형제님, 강정석 형제님. 저는 이 형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매님, 정선자 자매님. 교회에서 그런 직분 안 부르고 뭐 목사님 이렇게 하면 무슨 어떤 계급제도 같이 참 안 좋은데 저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우리 강정석 형제님 좋죠, 장로님. 예?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우리 교회는 잘 안 쓰는데. 그 동네 말고 우리 동네. 예. 이 말은 굉장히 바울의 그 애정 어린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적인 이야기거든요. 사역적인 이야기보다 자매님, 형제님 이 말은 굉장한 애정 어린 바울의 이런 표현들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러한 사랑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많은 속을 썩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애정은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실을 쓰면서도.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같이 되었은즉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들과 형제를 가지고 똑같이 지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바울은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이방적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이방인처럼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가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 돌아오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목사, 장 어떤 다른 사회 가서도 너무 그래 버리면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뭐 사회 이런 거 아니면 이 눈을 자기의 어떤 눈을 생활 태도를 낮추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 적극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에 있어서는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율법을 가진 자를 만나면 율법 있는 자처럼, 내가 율법이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냥 뭐 그렇게 그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일은 아마 음식도 그냥 먹고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하고 식사를 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벽을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들이 복음 안에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경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췄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뭐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그 뭐냐면 바울의 본질은 그 이방인들을 만나서 뭐 포도주를 마셨거나 아니면 뭐 이방인들이 지냈던 음식을 먹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본질은, 바울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 굳건한 믿음의 진리 안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라, 지금 이란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낮아져서 전도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길만이 인생의 최고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로.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자꾸 뭘 말하냐? 복음으로만 안 된다. 이게 지금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안 된다. 그래서 날도 지켜야 되고 달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답시다. 복음이면 충만하다, 충분하다. 예,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누구에게 보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보냈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포로된 자들에게도 보냈어요. 또 눈먼 자들에게도 보냈어요. 또 눌린 자들에게 보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치 이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낮은 자들에게는 낮은 모습으로 찾아가고, 지식 있는 자들에게는 지식 있는 모습으로 찾아가고, 병든 자들에게는 병든 자 모습 같은 모습으로 찾아가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나약한 자의 모습처럼 바울은 그렇게 사역한 자신의 모습을 너희도 그래서 나같이 되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나처럼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 갑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바울이 갈라디아 갔을 때의 육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약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병을 달고 살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평생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질병이 심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바울이 안질이 심했다. 그래서 뭐 거의 잘 못 보는. 그래서 바울이 글을 직접 못 쓰잖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은 전부 다 딴 사람들이 대설을 합니다. 바울이 불러주고 대피를 했어요. 전부 다. 바울이 글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밝은 빛을 봤을 때 그때 실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꼽추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한간에 꼽주. 그래서 바울의 예모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런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연약한 상태에서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리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를 가면 거기에서 가까운 데가 뭐가 있냐면요, 파묵칼레라는 데가 있어요. 파묵칼레는 터키 말로 목화라는 뜻이에요. 목화, 파묵칼레.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산에가 하얀 목화를 넣는 거죠. 이제 거기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땅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목화를 이렇게 널어놓은 것 같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천입니다. 온천. 파묵칼레라고 온천.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많은 로마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파묵칼레에 와서 요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파묵칼레에서 밑에 내려가면 갈라디아 교회 터가 있어요. 갈라디아가 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리적 입장에서 추측을 해봤을 때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다른 뭐 습도나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았을 거다. 또 말라리아에 걸렸을 거다. 이제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그 평생 있었던 질병과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하는 질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환경과 기후가 좋았던 갈라디아로 가지 않았겠는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이게 상황을 봤을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그곳에 갔는데 그것이 복음 전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아니 하나님이 저를,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쓴다면 체격이라도 좀 크고 말이죠, 몸이라도 튼튼했으면 어릴 때부터 병약한 몸도 또 얼마나 예수합니까 제가. 먹기라도 좀 많이 먹고 잘 먹고 좀 씩씩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속에 열정과 에너지는 주셨어요. 근데 육체는 그렇게 제가 에너지가 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늘 제가 그게 궁금해요.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이 써 잡수시려면 몸이라도 좀 튼튼하고 강하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평생 약골로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 그런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제가 치유자 예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저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됐죠. 그래서 바울도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에 질병 때문에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실수에서 넘어진 것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네. 십자가는 연약함의 극치 아니겠어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걸어가신다, 채찍에 맞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어요. 채울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하고 싶어. 근데 없어요. 연약해요. 진솔하게 솔직하게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몇만 명이 모여있는데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여지니까 그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손에 들여지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질병에 시달렸어요. 뿐만 아니라 일평생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가 심각했죠. 예,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따라합시다.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부족하고 또 약해서 우리는 하나님 쓰임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나의 부족함들 이것이 주님께 고백될 때 우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선교를 해왔다는 거 다 놀랍니다. 얘기하면요. 다 놀래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35년을 목회했으면요. 자식들이라도 다 훌륭하게 세계 유학 보내 다 훌륭하게 다 그렇게 키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돈이라도 그래도 매덕 정도는 매덕은 아니래도요. 단 1억 정도라도 모아놓을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1억은커녕요. 1,000만 원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내가 쭉 계산을 해보면서 당장 지난주 장로님하고도 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 50만 원에서 10사람이면 500만 원이야. 내가 있으면 다 드리고 싶어. 여러분 아시죠? 나는 웬만하면 헌금 설교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우리 심정훈 성사는 목사님 보니까 거의 헌금 설교를 안 하시대요. 딱 필요한 것만 제가 오픈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런 기회를 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자, 14절 갑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네, 이 처음에 이 갈라디아를 갔을 때에 바울이 연약함 상태에 갔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얼마든지 아니 니나 건강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나 잘 사세요. 뭐 보니까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병 들어가지고 뭐가 희한한 사람이 와서 뭔 이상한 도를 전하니까 니나 잘하세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 바울을 그때 이들이 복음을 듣고요. 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같이 영접을 해줬다. 바울을 천사같이 대접을 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같이 영접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고향교회에서 붕해를 했던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름이 이옥식 강사님이셨어요.
정말 그분이 이 불을 토하는 우리 고향교회 우리 어렸을 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지금 몇 년이 됩니까? 제가 13살, 14살 이때면 몇 년 된가요? 57년 정도 된가요? 근데도 그때 받은 그 처음 은혜와 처음 감격, 그래서 그 강사님에 대한 그 존경심, 그 사모함,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불의 사자였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항상 강사님이라고 뒤에 붙여서 불렀죠. 강사님. 전도사님 이게 아니라 강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분이 어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청관산 그 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기도한 이야기를. 청관산에 보니까 어디 그 한강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작가 한강이 고향. 장흥군에 가면 청관산이 있어. 난 그거를 이제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자들하고 한번 남도 쪽으로 갔다가 장을 가서 청관산을 올라가 봤어요. 거기서 이제 산상 집회를 그 양반이 인도했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산에 엎드려 많은 기도했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분이 했던 그런 제가 어릴 적 들었지만요 안 잊어버린 거죠. 청관산 청관산 기슬에서 울고 부르짖는 소리 내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그렇게 그분이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가사를 써서 이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어릴 때죠.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도. 그런데 나는 이 바울이 이런 서신을 이렇게 보낸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점,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가 그 마음이 뜨거워서 내 평생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고 다짐한 거 잘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처음 은혜를 입고 살아올 수 있었죠. 아마 여러분도 교회 와서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만나고 또 주의 종들을 만나면서 받은 이 처음 사랑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기억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접했고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다. 자, 15절 갑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네, 지금 바울이 그 처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 받은 시절을 상기하는데 너희가 지금 그 복이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너희가 눈이라도 내게 뺏어 주려고 했다. 이제 이 부분을 본다면 바울이 아마 눈 문제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눈 때문에 바울이 힘들어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라도 뺏어 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정말 그 처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모든 거 다 주님 갖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정말 내 몸이라도 어떻게 내 몸의 장기라도 뺏어 드리고 싶은 난 이런 욕망을 굉장히 많이 충동을 많이 느껴봤어. 근데 뭐가 성한 거 있어야지 뺏어라도 주지. 하나님께 별로 드릴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요 어두움, 부정, 우울이 우리를 덮쳐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늘 새롭게 매일 말씀으로 갈고 닦아서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관리해 주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뭐 그래도 내가 은혜 받고 믿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 인간은.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힘들어도 육과 싸워야 돼요. 매일.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은혜의 거룩한 영적 독서, 뭔가 그 성경도 있지만요, 이런 영적인 독서들도 하고요, 또 영적인 그 교제들도 이루어지고요. 이래야지 매일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천사같이 바울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을 하고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이 교인들 지금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돼.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할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됐다 섰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불완전함을 수용합니다. 불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 자, 16절 갑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네, 지금 뭐가 됐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천사같이 대하고 예수님같이 대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버리지 마라 라고 이제 계속 책만 하니까요, 바울하고 왼수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요, 끊임없이 이간질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이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는 교회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죄로부터 순결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 죄악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그야말로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거룩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한 단체, 거룩한 공동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사단은 교회의 죄악으로 거룩성을 깨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됨을 깨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거룩성을 깬다, 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이단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암만 좋은 거 말고는 이단이에요. 또 하나,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러면 예선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교회는 답시다,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모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한 지체됨을,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교회 지체가 이룰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는 한 지체인 것입니다. 자, 강장로님이 이룰 수 있는 게 있고, 정금자 권사가 이룰 수 있는 게 있고, 이승대 장로가 이룰 수 있고, 목사가 이룰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게 연합해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서 아버지와 이들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기도거든요. 사단은 뭘 깰까요?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이게 이간질이거든요. 그래서 마귀,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자, 대적자,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간질,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요. 암만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뭘 잘해도요, 교회를 하나 되면서 교회, 정말 이 교회 몸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만 해치지 않아도 살면서요 괜찮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해쳐요. 뭐 한다면서, 잘한다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죠. 저는 다락방 하면서 제일 제가 이렇게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자꾸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까고, 물론 뭐 우리가 그거 처음에는 그게 시원했어요. 그냐면 한국 교회 문제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또 안 된 부분도 알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인정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데, 뭐 수십 년을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늘 조금만 저겨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불편. 그건 주님이 원하는 뜻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따라합시다. 완전하지는 않다. 항상 불완전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도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보는데 오늘 우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들보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이제 교회를 말할 때 천상교회, 천상교회가 있고 또 뭡니까? 눈에 보이는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 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요, 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유형교회 지교회 있죠. 지역마다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다음에 무형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교회 공과를 통해서 배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 신앙 교육이 교회 학교에서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그런 기본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교회를 생각을 하고 교회를 흠집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안 돼버리면 자꾸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죠. 자, 좀 어디 몇 절 했어요? 16절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간질하는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정도 사단이 기어들어가면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교회도 사단이 들어오면 또 뭡니까, 나라도 사단이 들어오면 늘 분열을 해요. 나라를 보면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과간이 정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요 공산화되면 거의가 우리나라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좌익들이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서우리만큼.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첫 믿음 첫사랑을 지키자. 여러분, 신앙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걸 원하겠습니까? 내가 처음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랑, 그 은혜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의 자리로요 돌아가는 거. 사단은 늘 그거 못하게 해요. 시험 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간질이더라고요. 이간질이. 자, 17절 갑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열심을 막 나를 지키고 열심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라는 거야. 그 열심을 내는 거 뭐가 있냐고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랍니다. 결국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데 누구를 따르게 만드느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위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막 열심히 하는데 지 드러내고 지 유익을 챙긴다.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자꾸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죠. 그건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열심 내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 구원은요 열심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간질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딱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한쪽에서는 오직 복음면 됐다 하고 한쪽에서는 막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뭐가 바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린 말인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구원은 열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칭의의 복음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2장을 말할 때 내가 지은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 칭의, 이 말을 했어. 자꾸 열심 내게 만들어요. 막 바르게 해야지 막 이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나면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이 율법의 이 뭡니까,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그게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디모데서 3장 6장 3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경건을, 구원을, 복음을 뭐의 방편으로? 이익의 방편으로 산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뭐냐면 교회 가면 자기를 알아줘.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교회 와.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가 복음의 진리, 이 참된 경건에 서지 않고요, 개인 관계를 가져버린다, 개인 사람 만나는 걸 만든다, 그건 그 영혼을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만나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자족함이 있으면 이 복음만큼 진리만큼 우리를 큰 이익이 되게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자꾸 교회 와서 이익을 찾는 거. 그래서 예수 믿다가 경건, 이 복음을 유익의 시산으로 삼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투자하는 거, 뭐 사업하는 거, 뭐 아이템,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장사하는 걸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꼭 장사를 보면 끼리끼리 자기 사람 만들어요. 어느 날 이 문제가 와요. 그럼 막 와서 사람 잘 만나는데 신앙의 본질은 안 들어가. 정말 이거는요, 그럼 교회 와서 돈 빌리고 뭐하고 자기들끼리끼리 자기들끼리끼리만. 그럼 목사는 항상 그걸 보는 거예요. 항상.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막 인간적으로는 친한데 그 사람이 신앙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 교회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제일 싫어한 게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안만 되더라고 뭐 교회들 항상 목사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뭐 저기한 교회들이 막 이제 뭐 교회 와서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막 끼리끼리 하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무너져요. 자, 18절 갑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와서 그냥 젊은 여자 자매들 다 자기 연애 대상으로 봐버리고요. 그 악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만큼 이 성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없어요. 동성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 성적 문제가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하면 교회 오빠란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만큼 엉뚱한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면 안 됩니다. 자, 19절 갑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어요?
복음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지금 그 좋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지금 우상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 우상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다시 내가 이 무너진 복음을 위해서 이 말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저 열심, 뭐 본질이 아닌 참 경건이 아닌 뭘 사람 만나고 뭐 자기 드러내고 뭐 하는 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서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 만일에 뭐 다른 거 뭐 목사가 사람들보다 뭐든 투자하고 그래갖고 자기 유익을 남기고, 목사도 그런 사람 많아요. 보면 어디 뭐 사업 뭐 연결하고, 뭐 젊은 교육자 같은 거 와서 연애하고 뭐 자기 자꾸 사람 만들고, 또 교회 안에 또 뭐 오래 다니는 사람들 뭐 장사해가지고. 정말 안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자, 20절 갑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네, 바울이 지금 언성을 높이는, 바울이 언성 높이니까 나도 언성이 높아. 왜냐면 이 내용을 가만보면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언성이 지금 높아가는데, 믿음의 첫 자리를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교회는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원받았고요. 언약적 삶이 때로는 율법으로 드러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자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에, 여호와의 말씀 믿음의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약속.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는 유업으로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첫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 가시옵소서.